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죠. 과연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에 서 계신가? 이것이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할 때 남쪽 사람들은요, 남쪽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였겠죠. 또 북쪽 사람들은 북쪽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지만 그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로 드러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자신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드러내는 순간에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 의하여 잡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부터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 의하여 잡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며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여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마세요. 생각하여 말하였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요,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요,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죄악된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동은요,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고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였고,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단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여 제자이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혼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요, 하나는 알지만 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잘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첫 번째 물음에 관하여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왕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겠지,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2인자가 될까? 누가 3인자가 될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왜 싸웠냐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의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고요, 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발견하는 것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뭐 하러 온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뭔지 알아야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은요, 위대한 왕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큰 힘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높은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비참하게 처량하게 죽어가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영성가이었던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상향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향성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위로 가고 싶어요. 진급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 상향성의 삶을 따라가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상향성의 삶을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왕이 되고 힘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요, 상향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향성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서 비참하게 욕먹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상향성의 삶을 따라가느냐,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뭐다?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길은 사람의 일이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책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답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합니다. 우리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포기해라, 자기 거리를 내려놓아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주장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요, 내가 앞장설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장서 가지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는 빠진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 내가 큰 소리 내고 내가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 중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큰 성과를 이루어도 그 안에 정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주님은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도 내가 있으면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큰 의미가 있는 일을 하여도 내가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이쁘게 크게 건축을 하였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온 힘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쁘게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둘로 나눠져서 반쪽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강대상에 카페트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파란색 카페트를 깔자 주장해가지고 둘이 나눠져 싸워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주장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빨간색이어야지.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었는데 또 한쪽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야, 누가 요즘 빨간색 해? 파란색 해야지. 누가 촌스럽게 교회를 빨간색으로 해?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쪽 다 주님을 위해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드러나면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생각해가지고요. 주님 고통 당하지 마세요. 주님 그냥 죽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말 속에 베드로의 욕심이 들어가고 베드로의 주장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책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 하다 보면요,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책망하실까? 이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이 사단의 생각을 하고 있다. 절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 묵상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교회에 달려있는 게 십자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뭐 이렇게 장식물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덜어내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주실 거야. 이게 베드로의 계획이자 생각이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였을 때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자기를 깨부셔야 된다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 말씀이 맞지.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돌아가면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절대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유, 주님 앞에 내 거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말씀이 충돌도 되고 찔림도 받아요. 뭐 이렇게 살짝 찔림도 받아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충돌되지만 나를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믿음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돌아서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구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정말 이루어질까? 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하나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안에 십자가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할수록 교회는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30년 동안 알았던 기도는 이런 거야. 3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이미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이 귀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요. 심령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가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을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부인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강원도의 오지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영성훈련하러 많이 가는 이렇게 수도원 같은 거예요. 이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름은 대천덕이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 신부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원을 지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에 예수원을 짓는데 강원도 오지 산골에 지어야 되니까 자재를 밑에부터, 땅 밑에서부터 그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길도 없었대요. 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아무런 도구가 없으니 예수원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자재 이렇게 뭐 나무, 벽돌 쌓고 올라가서 예수원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천덕 신부님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뚫어야 됩니다. 길 뚫어야지 차도 올라가고 자재도 나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장했다고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아들였던 이 헌금들, 이 보조금들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먼저 길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주장했대요. 이거 도저히 공사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길 먼저 만들어야 돼요.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길을 먼저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주장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원에서 일하는 다른 동역자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신부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은 거기다 쓰고요. 힘든 일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힘들면은 우리가 지게를 지고 다 지면을 옮길 테니까 그냥 길을 만들지 말고 이대로 공사를 진행합시다.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두 그룹의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원에 함께 섬기던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뛰어난 사람이죠. 마음만 먹으면 신부님이니까 그냥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요. 길 먼저 만들어야 돼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반드시 옳은데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천덕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도로를 가지려는 욕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도로를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 욕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사흘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3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고 도로가 없이 지내도 된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죽어 있었으니 우리도 3주 동안 한번 십자가에 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 예수원 식구들하고 함께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죽은 듯이 자기를 깨부시는 훈련을 한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도로가 있어야 돼. 이게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3주 동안 기도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더라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네. 포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그 인재가 자신의 자존심을 접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예수원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접고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광업회사, 나무를 베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나무를 베야 되는데 이 길을 내주면서 나무를 배 주었다는 거예요. 광업회사가 들어와서 나무를 베면서 길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공짜로 길을 만든 거예요. 그 길을 예수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도로를 만들어야 돼 라고 주장했으면 돈 많이 쓰고요. 분란이 일어나고 어렵겠죠. 그래서 3주간 동안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우격다짐해가지고 길을 만들려고 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고 막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이 나쁜 소문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경계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의 생각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주장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사순절은요,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냅니까? 습관적으로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매년 고난주간을 보냅니까? 습관적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부시라는 거예요. 사실 나의 것을 포기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우면요, 다 그죠.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죠? 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종이 한 장 뒤집어 버리면 그게 사람의 일이 돼버리고요, 사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차이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그마한 차이인데 그거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했던 사람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섬기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착각했고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부인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자기네 손으로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평가는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온갖 거짓말로 수많은 비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요 거짓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비판도 당하고요 그냥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들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 좀 들어먹는다고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욕 들어먹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패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 저주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저 때리고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요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실패자처럼 살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조금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상식대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는 길이야. 다 상식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고, 힘들어도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고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